오늘 보면 시몬, 베드로죠.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개 등장하잖아요. 잠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시몬,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원래 베드로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어, 그 바요나 시몬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요나의 아들 시몬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나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뜻은 잘 듣다, 경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별명 같은 거죠. 게바라고 하셨습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공용어처럼 쓰던 것이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미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이 게바를 헬라어로 이제 음력을 하면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주로는 아람어를 썼지만 마치 영어가 공용어인 것처럼 그 당시 공용어처럼 쓰여졌던 말이 헬라 말인데 그 이름이 베드로. 그러니까 게바를 음력한 거니까 뜻은 같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몬을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한 베드로라고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또 안드레, 이들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인데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 이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뜻과 의지가 굉장히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또 이들이 베드로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죠. 내가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서 알듯이 베드로는 주를 따르는 것에 실패하고 말지요.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그때 가장 예수님 옆에 사람이 절실하고 필요한 그때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고 끝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여전히 나를 따르라 라고 결국 베드로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세워 주십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따르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베드로의 실패를 좀 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그 베드로를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원래 부르신 그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또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무지와 착각 때문이다라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겠냐? 내가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베드로는 점점 내가 주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주를 따르면 따를수록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일종의
그 중심의 축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의 뭐라고 할까요? 주도권을 베드로 자신이 쥐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무지이고 착각이 아닐까. 베드로가 주를 따르는 데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펼쳤으니까 잠깐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아달라고 하지만 널 또 앞에 띄워주기도 하는 친절하죠. 예. 방송실 감사하고요. 예.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26장 33절, 베드로가,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먼 미래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자 베드로가 35절에 예수께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다 버릴 거다 말하니까 그런가요? 버려야 되나요? 그렇게 반응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요, 난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늘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조금 뒤로 가서 26장 74절과 75절을 말씀해 보니까 74절 75절, 그때 베드로는 조주하며 명사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3번째 부인한 거예요. 74절에 75절,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그 주도권을 계속해서 자신이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르는데 그 중심, 축을 자신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를 따르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은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에 대한 응답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따를 각오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께 응답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 어떤 내 사상, 이런 걸로 주를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가짐과 그 태도, 결국은 그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내가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고, 내가 또 절에 갈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는데 나는 예배당 나가기로 결정했고, 내가 또 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택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점점 이 사실을 고백하고 알게 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만나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해요. 간증하죠.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정하셨다고 말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주님이 택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더 나중 가서는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점점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를 택하고 믿은 것 같지만 아니구나. 내가 주를 믿고 따라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사랑해요. 근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셨다면 주님이 먼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이해해야 되고 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주를 따르되, 한마디로 주를 따르되 내가 주인 된 채로 주를 따르는 셈이 되었던 것이죠. 또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는, 이 무지와 착각은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냐, 그 자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단순하고 명확한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누가 저를, 목사님 따라가요, 저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결국은 저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럼 점점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까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시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섬기고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되 그 생각에서부터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김홍일 목사님 오셔서 자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처럼 옵션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절로 가지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포도나무에 가지니까 포도 열매, 예수나무에 가지니까 예수 열매가 맺히겠죠. 그러나 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그거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좋고가 아니고 주님, 이것이 생명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맺을 열매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그게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럼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따르되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고자 했던 거죠. 사람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했고, 그러려면 사람 위에 올랐어야 되니까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따르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동경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다시 조금 뒤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이때 이제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우리를 향한 그 대속의 그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직전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친형제간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친형제간인 것처럼 이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을 예수님 가면 이제 등극하신다고 본 거죠. 이제 정권을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 오른쪽, 왼쪽, 우의정, 장의정, 오른팔, 왼팔, 넘버 2, 넘버 3 되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다 얘기해요. 예수님 마신 잔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뭐예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뭔 소리인지도 너희도 모르고 한 소리다 지금. 그 얘기죠. 근데 나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일종의 이렇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을 제 아들이 듣게 되죠. 알게 되죠. 마가복음 10장 41절 볼까요? 41절.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왜 분개해요? 생각이 같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그냥 선수를 쳤네. 아깝네.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10장 42절 이하의 말씀이죠.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른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그 세상을 그대로 구하고 있는 거죠. 43절.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우리 중에서도 더 위대한 사람, 어떤 위대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44절.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쭉 따르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하는데 원하는 삶은 달랐던 거죠. 결정적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저는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를 따르되 예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동경했다라는 거죠. 이건 그걸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지만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세도를 부리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섬겨줄 사람이 많은 건데 세상은 위로 올라갈수록 내가 부릴 사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걸 원했던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혹은 싱글들에게도 단순하게 우리가 잘 포장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좋아하면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고 이게 십자가고. 아니요. 좋아하면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좋아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좋아하면 그런 삶을 따르겠죠. 그러나 그런 삶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러지 않겠죠. 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와 다른 삶을,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로 본 것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다. 예수 믿더니 이렇게 됐다.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 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목표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고. 며칠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온 곳은 섬기러 왔고, 섬김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 섬김은,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를 삶에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 착각과 무지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내가 생각적으로 바꿀 것이 없는지, 혹은 좀 삶 속에서 결단할 것이 없는지 적용해 보시기를,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큰 두 번째로는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끝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주를 부인한 베드로가 훗날 돌이킵니다. 그건 그가 어떤 마음을 다잡아먹고 그가 새 사람 되자라는 꼭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했던, 막 흔들어 제끼면서, 우리 체질할 때 엄청 흔들잖아요. 마구마구 흔들어서 넘기라고 사탄이 요구했다라는 거죠. 32절, 그러나 나는 너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너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베드로가 돌이킨 것은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죠. 알고 보니 믿음도 우리가 어떤 해결을 한다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더 나아가 이제 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다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수고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주를 믿는 것이고 주를 따라가는 거죠.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향 갈릴리 바다로 호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을 낚는 게 아니고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그토록 내가 버렸다고 했던, 자부했던 그 어디서 다시 났는지 배도 다시 타고 그물도 다시 던지면서 그 물을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고, 여기 그물 던져봐. 다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도록 만선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다시가 있죠. 다시 또 재짓기도 하고, 다시 불순종하기도 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의 다시보다 하나님의 다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시 위에 하나님의 다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다시 그물을 던지고, 다시 밤이 새도록 공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그 은총과 사랑 때문이죠. 우리 오늘 박영은 자매가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다시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오늘 2부 때
생명에 대한 간증도 그와 같은 간증 같아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영원히 간증 들으면서 그 에녹이가 같이 제 방에 왔거든요. 진짜 에녹이 뒤에 싹 숨어가지고 오랜만이네 숨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간증 들으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 영은이 마음이 그 정도였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여단 같지만 어제 에녹 자매랑 점심을 먹었거든요. 근데 에녹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대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에녹이 영은이 딱 걔 가서 찾아가서 사랑 전하고 무상회상 같이 하자 권하고 그죠? 그래서 참 우리 안에서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를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원래 예수님의 생각 그대로 그를 살아낚는 업으로 양을 먹이는 목자로 부르시죠. 요한복음 우리 1장인데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용서가 이런 거구나. 내가 봐줄게. 내가 진짜 내가 주먹 실끈 쥐고 두 눈 꼭 감고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용서한다. 그것도 어려운데 그죠? 예수님은 처음 그를 불러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주는 거야. 내 어린 양, 예수님 생명으로 살린 그 양을 어떻게 이 베드로에게 맡겨요? 근데 맡기세요. 기회를 주세요. 여기까지가 주님의 용서이죠. 사랑이죠. 다시 주님의 양을 먹이라 하시는 겁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찔렸을 것 같아요. 완전 자기 얘기 같거든요. 너 젊었을 때 너 지금까지 나 따른다고 따랐잖아. 근데 스스로 네가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 간 거잖아. 너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네가 늙었으면 이제는 남들이 네 발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주님께 매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너의 삶 그리고 너의 죽음을 통해서도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전혀 예수님 믿고 따랐지만 자기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베드로는 예수 믿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가 심지어 너의 죽음을 통해서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처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를 따라라
따르라고 하시는 거죠. 초대하시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의 삶은 그의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의지로 펼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당연히 의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둬도 될 건데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셨고 예수님은 끝내 다시 찾아오셔서 울령한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과 의지를 펼쳐 행하시는 거죠. 빚어가시는 거예요. 신자의 복은 뭡니까? 신자의 복은 내 생각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신자의 복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응답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이라서 계속 도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다시 그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신을 신긴다는 것은 다시 너 나가려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재지으려면 재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냐가 중요해요. 그거야말로 삶의 지혜죠. 복이죠. 그러면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요. 야곱처럼 자기 깨로 살려고 하지 말고요. 끝내 하나님은 야곱을,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을 붙잡으시죠. 그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죠. 그러나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에베소 5장의 말씀처럼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거하고 예수님처럼 어디까지 이르든지 간에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표대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김호영 목사님도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는 주의 일을 하는 건데 주를 믿고 나의 일을, 세상의 일을 자꾸만 꿈꾸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낮은 곳으로 가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서 그 사랑은 낮은 곳으로, 물이 아래로 오듯이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세상 물결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거스르고 세상 물결 따라가려고 하니 주님도 힘드세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그 요나 선지자같이 막 물고기도 준비해야 되고 박넝쿨도 준비해야 되고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도 힘드세요.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되거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내가 무지하거나 오해하고 착각한 것을 알았다면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 바꿀 게 있으면 생각으로 바꾸고 행동으로 바꾸고 싶다면 행동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해요. 기회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삶이죠.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도 생명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 믿는 어부는 다 어부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똑같이 물고기 잡겠죠.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냥 다른 배보다 우리 배가 더 잘 피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러다가 또 내 배보다 다른 배가 더 잘 잡히면 나는 왜 이럴까 또 자책하고
막 고마 그 물고기 잡아 사는 인생. 막 살짝 원산지도 속여가면서 막 어쩌든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만나면 업으로 살아가더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객이 더 이상 전도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왜 음식을 위하여 목숨을 해야 하느냐?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왜 의복 때문에 몸을 해야 하느냐? 그런 어리석은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있다. 우리가 함께 통독하고 있는 고린도서 말씀에 보니까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11절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좀 애매한 말인 거지만 뭔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있고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똥 살 똥 살아가요. 살려고 사는 거죠. 그러나 이래 살아나 저래 살아나 다 죽어요. 죄송합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이래 살아나 저래 살아나. 이양 살 거 이양 죽을 거고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 있고 내 몸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고 우리 삶에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어제 새벽에도 잠깐 보았지만 고린도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해요. 근데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해요. 이 떠오르는 그림 없습니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너에게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봐요. 오늘 우리 귀한 자매님의 간정 속에 제가 정말 많이 생각나는 것은 그 부모님은 뵙지는 못했으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러나 저 목자의 기도는 목자의 기도 응답 같아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그걸 죽을 똥 살 똥 고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 누군가가 생명이 작용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해준 밥 그게 뭐라고 그 밥 먹고 목장 놓고 그 밥 먹고 예수님 만나고 생명이 작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다 죽는데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의 생명에 이른 삶, 그 안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에 참여하는 삶. 정말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뭐 인본주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인본주의를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은 물질주의죠.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가는 거죠. 그걸 방해하는 것이 물질주의죠.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근데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와 함께 있고 그의 죽음도 그의 생명도 함께 있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몸된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